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가득히 채웠던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다윗이 저 밑자로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이 다윗은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의 좋은 면을 따라가는 진면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의 나쁜 면을 보고 그 죄된 모습 보고 우리가 깨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반면 교사가 되는 두 개의 극단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우리가 본받을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모습을 서기를 힘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졸지에 지난 시간 살펴봤던 엄청난 의인의 그런 모습에서 졸지의 죄인의 모습으로 급전직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죄가 그냥 그렇고 그런 죄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 봐도 정말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임금이라면 자신과 나라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내고 백성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전방에 적들과의 싸우는 전쟁터에 나갔던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범죄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사무엘하의 말씀을 읽으면 때론 피가 부글부글 끓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 소년 시절부터 쭉 성장의 배경을 보면 자기 절제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영웅심이 뛰어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누구보다 특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약 50대쯤 접어들었을 때 바로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저지른 이걸 보고 사람들은 다윗도 그렇지 나도 그렇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분인데 안 될 일입니다. 또 내 죄는 다윗보다는 작으니까 축소지향 그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다윗도 그랬으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이러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백성을 지켜야 하고 백성을 보호해야 될 이 임금이 백성을 상대로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 큰 용서가 어떻게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을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다윗을 대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새겨야 할 말씀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성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죄가 얼마나 중하냐 가벼운 사람은 그걸 중심으로 보는데 그건 사실 하나님께 큰 관심이 없어요. 인간에게나 관심이 있지. 죄를 짓고 난 후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저지른 그 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 그 이후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예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그리고 그와 오랫동안 갈등과 이 대치 관계에 있었던 사울이 가장 생생한 두 개의 예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그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당신입니다 라고 사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다윗, 그도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로 말하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나단 선자 다윗을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어떤 핑계도 변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인정했고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인간은 이유와 설명이 많아요. 그야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도 커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으니까 그랬겠지.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감추며 지냈던 다윗입니다. 자신의 왕위가 굳건한 반석 위에서 천하를 호령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젊은 나단 선지자 하나 요리하는 건 누워서 식은 죽 먹기입니다. 없앨 수도 있고요. 입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한 고백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아주 깨끗한 인정이죠. 분명 다윗이 자신의 파렴치한 악행으로 사람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였다고 깨끗이 시인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여전히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왕이니까.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중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백성들이 많으니까 발뺌보다 다 믿어줄 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과 귀는 피할 수 없다는 걸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다윗이 이런저런 실수와 잘못들 많았죠. 다 적어놓지 않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 전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스캔되어 가고 있다는 이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오늘 본문에 언급한 큰 죄는 물론 왕으로서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실수와 허물에도 다윗은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하나님의 기준과 엄격한 잣대를 그는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구차하게 신하들에게 백성들 앞에서 핑계나 구실을 내지 않았습니다. 요즘 표현을 말하면 이렇게 정직하고 겸손하게 인정했어요. Mea culpa. It's my fault.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가 자존심 상하나 천만에 그 반대예요. 인간이 왜 이렇게 다툼이 많고 전쟁이 많고 싸움이 많습니까? 이거 자기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리발 내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전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아신 대로 다윗은 자신의 충신 우리아라는 부하의 아내를 범했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무거운 죄책을 지니고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이 1년의 시간 동안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로 4절을 들어보셔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물만 조금 부족해도 입에 침이 마릅니다. 조금만 더워도 입이 타들어가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자신의 죄책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입이 마르는 건 물론이고 온몸이 타들어가기를 뜨거운 여름날 같았고요. 뼈마디가 다 말라갔습니다. 밤마다 괴로워서 침상 위에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 흘린 눈물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침대를 적셔서 둥둥 뜰 정도가 됐다고 그렇게 과장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날 나단 선지자 앞에서 속 시원하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털어놓을 때까지는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년 동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이미 톡톡히 받으며 살았어요. 죄는 결단코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죄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형벌이 따릅니다. 들키면 감옥 가죠. 그런 벌이 있고요. 들키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감옥 안에서 철저하게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감옥 가는 형벌보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란 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죄를 지어 붙잡혀 감옥에 들어간 사람,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유, 감옥에 있을 때 그래도 편했다는 거예요. 이미 어차피 다 밝혀지고 이제 벌을 받고 받았으니까 몸은 부자연스럽지만 이제 벌을 받았으니 마음은 편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가장 무겁고 중한 형벌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이걸 못 느끼면 바로 성경에서 양심의 화인 맞은 거다 그러죠. 이 극심한 양심의 가책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유명한 비유를 들어가며 다윗이 가책의 속박에서 끄집어 내어줬습니다. 나단 선지자 비유는 다윗이 이 큰 범죄를 저지른 그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아주 매우 중요한 일깨움을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비유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을 살고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부자에게 양과 소떼가 엄청나게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딱 가진 소유가 양 한 마리였는데 그거 하나 사가지고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부자에게 한 나그네가 집에 들렸는데 나그네 대접해주는 어떤 그런 그들의 전통이 있으니까 그럼 자기 양을 잡아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양 중에.
그래서 그렇지만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그 양, 그걸 빼앗아 나그네를 대접했다. 아주 짧은 비유예요. 부자는 다윗을,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를 가리킵니다. 우리아에 비하면 다윗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와 진비 없습니다. 다윗은 이미 아내가 많이 있었고요. 첩도 분명히 여럿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가 애지중지하는 아내를 탐했습니다. 다윗의 죄는 탐욕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욕심내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만 더 욕심내면 그게 탐욕의 시작입니다.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만 더 탐해도, 필요 없는 걸 탐해도 그 욕심이 탐욕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 뭐 엄청난 일 때문에 쫓겨난 게 사실 아니에요. 다 가지고 그냥 풍요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것 하나, 그것 하나 탐낸 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죠. 지금 뉴스로 실시간 들리는 세상의 모든 그런 전쟁, 다툼, 갈등, 뭐 수단 내전, 정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백성들이 집어넣고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군부 양측 간의 그 쌍방간이 조금 더 유리한 것 하나를 더 넣기 위해서 그 탐욕이 발단되어서 그래서 사람들 죽이고 난리치잖아요. 다윗으로 돌아가 봅니다. 다윗 요즘 말하면 최고의 화이트 칼라입니다. 최고 계층에. 왕이라는 표현 쓸 필요가 없어요. 그 혹 저지르려고 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죄, 화이트 칼라 크라임을 저질렀으면 아주 약간의 변명은 그래도 안 되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뭐 내가 왕이 됐으니 좀 더 군대를 더 많이 늘려야겠다. 내가 좀 더 많은 재물을 모아서 좀 떵떵거려 봐야겠다. 뭐 궁을 화려하게 짓겠다. 이런 거 했더라면 그 화이트 칼라 크라임이거든요. 그러면 뭐 임금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면핀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저지른 뭐 화이트 칼라 크라임이 아니에요. 블루 칼라 크라임이에요. 즉 강도짓을 한 겁니다. 사실 죄에 무슨 격이나 품격이 있겠습니다마는 분명 임금의 채통에 맞지 않는 강도짓을 한 겁니다. 그것도 치사한 강도짓이요. 오늘 보면 14절에 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범죄라면 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치사하고 유치하고 저급한 짓을 해? 소문이 안 들겠어요? 주변 나라들은 낯을 들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창피한 거죠. 하나님께 여기 돌아가잖아요. 내 다윗을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했는데 얼마나 입방안을 쫓겠어요. 주변에 이런 소문이 분명 돌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인이 탐나도 그렇지 자신을 위해 나라를 위해 싸우러 전쟁터에 나간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아주 못되고 파렴치한 인간이구만. 그런데 문제는요. 나단 선지자 비유를 들은 후 다윗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알긴 잘 알아요. 타인의 죄와 그의 죄에 상응하는 벌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양을 빼앗으면 4배를 변상해야 돼. 소를 뺐으면 5배고요. 그러나 자신은 아내도 빼앗고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어 죽게 한 장본이라는 그 사실과는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1년의 양심의 가책으로 시달렸던 다윗이었는데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와 잘못을 깨닫는 것,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럴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다고, 열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요? 멍청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딱딱해지게 만드는 제일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을 뭐 뜻이 있었기에 1년 동안 하나님의 손을 내려 눌러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습니다. 2년 동안 제일 힘든 건 다윗이었기 더 힘든 거냐 하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는 때리면 매 때문에 아프지만 그 때리는 부모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심정은 더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만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백성에 당하는 불의를 보고 죽일 놈이라고 분노하는 다윗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눈에 나더니 다윗을 향해 강하게 질책하며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풀면 이렇게 돼요. 당신이 바라고 죽어 마땅한 그 인간이요,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어떡합니까? 죽어야 하는데. 다윗이 한 짓보다 더한 짓을 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의 입 나다는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 했을 겁니다. 온몸이 정지되는 걸 느꼈을 다윗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을 이어가십니다. 이 대목 읽노라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여전히 사랑하시고 위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 뒷부분과 8절 앞부분을 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가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전에 왕이 후임 세상을 뜨고 그 다음 왕이가 물려지면 그 다음 왕은 그 전왕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는 아내와 첩까지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게 당시의 규례였습니다. 실제는 다윗은 그렇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만큼 다 줬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형제 중 말째로 이름으로도 불려지지 않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작점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큰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저질렀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만큼 와서 내가 왜 이런가? 이거예요. 이런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거든요. 이 말씀 아주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어떻게 불러내었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이에요. 또 말씀하십니다. 8절 뒷부분이에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을 것이다. 하늘의 보시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도 충분히 줬고 모든 건 다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데 혹 부족해서 내가 먼저 알고 널 줬을 텐데 이 말이에요.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연이어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어찌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통곡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흐르는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 치부하면 우리 또 그보다 더한 걸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업신여기고로 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버젓이 있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말이죠. 뭐 속된 말로 말하면 어떻게 내가 감히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신다 그렇게 깜빡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측근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지를 하나님 모르신다? 하나님 보지 못하신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요. 탐욕의 죄악에 빠져서 다윗이 깊이 잠겨 있다는 것, 이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신 하나도 없으시죠. 다만 참아주실 뿐입니다. 기다려주실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에게 일어날 죄의 형벌에 대해 이런저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무엇보다 12절에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너를 다 발가벗겨가지고 백주의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철저하게 너의 수문행을 다 드러내어 모든 백성들이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알게 할 것이다. 언뜻 보면 다윗을 온 국민에 창피 주려고 하나님 마음을 단단히 먹으신 듯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백성에게 더 사랑받는 왕이 되게 하시긴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이셨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창피한 건 그건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지나가요. 이미 다윗의 범죄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왕이지만 얼마나 속으로 웃기게 받겠습니까? 아신들은 왕국엔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더 이상 백성도가 왕궁 신하 내신들에게 가십거리가 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고 주도적으로 차단하셨어요. 즉 이 말이죠. 내 마음에 합한 다윗, 내가 손을 대고 내가 하단친다. 너희들 잠잠하라. 이제 멈추라 이 말이에요. 맞은 사람 다리 쭉 뻗고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윗 오랫동안 자신을 누르고 있었던 양심의 가책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 됐다. 그동안 김상궁도 이신하도 나를 우습게 본 것 같았는데 왜 못 느꼈어요? 자유함을 분명히 경험했으면 틀림없어요. 나단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다윗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고백을 하였기에 다윗은 1년이라는 양심의 가책을 주는 감옥에 갇혀서 참으로 눈물로 매일 밤을 보냈습니다. 1년여간의 눈물과 참회와 애통과 탄식과 뼈아픈 신음으로 점철된 그 시간에 녹아있는 고백이에요. 짧지만 그게 다 들어있어요.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 이렇게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후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 이렇게 옮기고 싶어요. 죄에 넘어진 거인 다윗 다시 일어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죄를 반드시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시각각으로 말씀하셔요. 그럴 때 어떤 핑계나 변명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심이 분명한데 사람의 어떤 그런 의견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구차한 변명이나 핑계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허물에 대한 대가 두려움 없이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다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우뚝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큰 그림은 이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한 죄인과 정직한 죄의 고백을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시고 더 큰 축복과 형통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하신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혹 여러분 삶 가운데 참으로 괴로워졌던 그런 허물과 죄가 있다고 하면 솔직히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가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그입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그 죄의 자염을 얻는 가운데 하나님 더 형통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새롭게 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물결이 우리를 거치게 밀어오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잡아당겨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넘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넘어지는 그 충격이 그 죄악이 아무리 크고 뭐래도 하나님 정직한 우리의 죄 고백을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 하나님 당신의 불꽃 눈동자 앞에 스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서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의 나 마음을 아파요. 내가 이러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허물이 많습니다. 인정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다시 한번 사유하심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